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영혼을 향한 매일의 한 걸음, 우리 부제로서는 너는 내가 창조주이기를 멈추라. 우리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인데요. 자, 우리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개역 개정 말씀과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가 연달아서 15절 말씀을 두 번 이렇게 우리가 본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먼저 개역 개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전도서 8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우리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전면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좀 인생을 즐기고 있으세요? 왜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서의 삶은 아시겠지만 한 번뿐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살아왔지만은 이 오늘이라는 하루는 같은 날은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허락하실 때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전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 순간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저는 즐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줄 아냐고. 전 세계적으로는 81억 인구 중에 매일 15만 명이 죽는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략 8,500명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략 한 900명 정도의 사람이 매일같이 죽습니다. 그 중에 80% 정도 죽는 사람들은 자기가 오늘 죽을 걸 알지만 그 중에 또 20%가량은 내가 오늘 죽을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면 정말 우리에게 매일처럼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하루는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린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명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즐기면서 또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저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이라는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어제도 여러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제 누군가가 또 우리나라에선 대략 900명 가량이 또 죽었겠죠. 어제도. 그 900명 중에는
내가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하루만, 예, 내가 평소에 사과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또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자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관계십들을 우리가 굳이 구태여 원수를 맺으면서까지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또 서로 고발하는 그런 인생을 살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항상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항상 이 가슴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기론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둑은 언제 올 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는 것이 도둑같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때에 오게 될 것인데, 또 이단 교주들은 자기는 안다고 그때와 시기를, 참 이런 거 보면 참 인간의 교만함은 상당히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 위에는 이 생사화복에 대한 부분은 절대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추궁하고 연구를 해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예. 굳이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혹시 알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도 몰라요. 예. 저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다만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같이 그냥 기도하는 자로서 살아갈 뿐이죠. 예. 그러면 내일 일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권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과연 내일이 우리에게 또 주어질지, 어쩌면 우리는 의미 없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의미 없는 매일매일의 삶인 누군가에게는 아주 수종했던, 보고 싶었던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또 언제나 그 기쁨이 충만함으로 찬양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네, 헛되다. 헛되다. 우리 한번 전도서 우리 1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도자는 다 가진 자였어요. 네. 뭐 전 세계에서 이 사람보다 더 가진 자가 없을 만큼 이분은 다 가졌었어요. 솔로몬 왕이죠. 네. 다 가졌습니다. 뭐 못 가진 게 없어요. 네. 다 가졌는데 그가 딱 전도서에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노년에 썼던 책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구나. 그렇게 전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 우리 12장이죠. 12장 8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말씀이 시작도 헛된데 마지막도 헛되고, 이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서만 33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 불과 12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장의 길이가 그렇게 전도서는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는 한 장에 12장밖에 없는 거기서 33번이 단어가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전도자가 인생을 두고 세상을 두고 앞으로 미래에 이 말씀을 봐야 될 그 후손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인생과 세상은 헛되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원래 원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 숨과 같은 것이고요, 연기와 같은 것이고 또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아요. 네. 뭔가 그걸 내가 잡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연구를 해봐도 도무지 안 잡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 왕은 자기 나름대로는 그걸 잡아보려고 정말 수없는 노력과 연구를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내려진 인생의 결론은요, 결국은 헛되다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었던 분도 계시고 또 수요일날 새롭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듣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하면서 이 말씀을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다시 받아보니까 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광활한 거예요. 또 제가 미처 보지 못했고 제 마음 가운데 뭔가 깊이 새기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또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전도자로 삼으신 거죠. 이 전도자가 그러면 왜 인생을, 세상을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가 인생과 세상이 왜 헛되다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은 새로운 것이 없이 무한히 반복될 뿐입니다. 네. 우리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상은 새로운 것 없이 무한히 반복될 뿐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네. 여러분, 세상은요, 전도자가 보니까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고 가장 중요한 지혜마저 가져봤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인생은 보니까 다 세상은 그냥 무한히 반복될 뿐이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보통 패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패션은 돌고 돈다고. 예. 이번에 이렇게 그 패션이 아름다웠던 게 불과 이제 몇 달만 지나면은 이제 예전 시즌 옷이 돼버리고 또 새로운 시즌에 가보면 이게 옛날에 있었던 옷인데 1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옷이 갑자기 올해 이제 히트를 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까 그냥 무한히 반복될 뿐이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저와 만약에 신앙생활을 더 10년, 20년, 30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요, 아마 제 설교도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네. 왜냐? 제가 여러분 말씀을 보고 그거 하는 게 별게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철 목사가 전하게 되면은 그냥 반복될 뿐이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게 되면요, 이건 반복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면 똑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요, 새로운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관점을 보자면 뭐라고요? 그냥 세상은 무한 반복될 뿐인 것 같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세상을 보면 그냥 무한히 반복될 뿐이다.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과 짐승이 뭐다? 일반이라. 여러분이 이 일반이라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 원어로는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저희 얼마 전에 왔었던 합창단 이름이 에하드였죠. 예. 그 에하드라는 여러분 단어 뜻이 뭐냐면요, 하나와 같다, 통일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껍데기만 보자면 인생과 짐승은 한마디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영적인 그 부분을 인간도 제하고 나면요, 인간이나 짐승이나 매한가지라는 것을, 일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이제 뭐에 빠질 수가 있죠? 예, 인생 무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인생 무상은 불교 용어인 거? 여러분, 이거 불교 용어입니다. 인생 무상은. 인생 무상이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걸 무슨 뜻이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은 순환하는 과정에 있고 무한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인생 무상의 불교 용어로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냥 순환될 뿐이다. 예, 순환될 뿐이다. 그걸 이제 흔히 이제 불교 용어로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윤회라고 그러죠. 윤회 사상. 그냥 돌고 돌 뿐이다. 내가 조금 착한 일 하면은 내가 어느 날은 사자로 태어났다가 조금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 날은 이 파리로 태어나고, 그냥 이게 그냥 돌고 돌 뿐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불교인들을 전도하려면은 이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그들에게 조금 더, 어쩌면 왜냐하면 전도서 말씀 보니까 거의 윤회 사상과 거의 똑같거든요. 네. 인생 무상이 등장하죠. 아, 인생은 어차피 그냥 무소유이고 어차피 다 무로 돌아가는구나. 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우리도 전도서 말씀이 하나님을 제하고 나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 또한 불교 믿는 그 윤회 사상과 똑같은 부분이에요. 우리도 뭐를 제외하고 나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육으로만 살게 되면요, 우리도 불교 신자들처럼 그냥 우리도 그냥 무소유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어차피 돌고 돌 거니까. 내가 돈이 있더라도 없는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없더라도 있는 때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사실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새로운 것 없이 돌고 돌 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은요, 날마다 새로운 줄을 믿습니다. 예. 그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원하세요. 날마다 새로운 것을. 어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이요, 오늘 나에게 또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자가 이 세상이, 인생이 헛되다고 말한 이유는요, 우리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생이 랜덤인 것처럼 보인다. 이 랜덤을 우리가 뭐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이제 복불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보니까, 전도자가 한평생을 살아보니까 그냥 복불복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원래 세상의 모습은 어땠죠? 흑암이 깊고, 예. 보니까 이 빛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카오스, 무질서함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무질서함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코스모스, 질서로 바꾸세요. 근데 그 질서를 뭘로 바꾸신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바꿉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꾼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하늘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 바다의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서 살라 하니까 그들이 그냥 물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바라보자면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나 동물들의 인생이나 다 뭐와 같더라? 그냥 랜덤인 것처럼 보이더라. 질서가 없어 보이더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없는 인생들은 뭐와 같더라?
그냥 랜덤인 것 같더라. 예.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랜덤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인생사가 그냥 랜덤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만약에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큰 질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랜덤일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랜덤으로 바라보자면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죽어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빨리 죽어버려야 되겠죠. 그게 더 복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들의 인생이 랜덤이자면, 네.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한 달 뒤에 죽을지.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랜덤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영혼을 향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랜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랜덤일 수가. 근데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보니까 랜덤일 수밖에 없다. 제가 인간이 느끼는 심리학적인 감정이 원래는 6가지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 과거에는 여러분, 불과 2000년대 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모든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6가지로 정의했어요. 놀람, 혐오, 공포, 행복, 슬픔, 분노. 근데 2000년대가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 인간의 심리학적으로 감정이 6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를 연구해 보니까? 이 뇌를 연구해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슬픔을 느끼든 공포를 느끼든 놀람을 느끼든 또는 내가 분노를 느끼든 행복을 느끼든 그 모든 시발점은 보니까 바로 두려움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놀람과 혐오와 공포와 슬픔과 분노에 빠지게 되고요,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인간이 언제부터 두려움을 느꼈냐? 인간이 바로 원래는 하나님과 연합할 때는 인간이 원래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던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걸 믿으니까, 그걸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은요, 그때부터 이 모든 인생이 바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쫓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인이 여호와께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내가 쫓김을 당하게 되면 누가 나를 죽일까 봐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네. 그냥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 그래요. 죄 가운데 빠지고 나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냥 인생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두렵든 내 미래에 두렵든 내 어떤 재정이나 또는 내가 그 어떤 것에 내가 두렵든 그 두려움의 여러분 시발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요, 끊어져 있으면요,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한마디로 두려움이 휘몰아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밑바탕으로 우리는 놀라게 되고요, 혐오하게 되고요, 공포 가운데 빠지게 되고 슬픔과 분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우리 전도서 8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전도서 8장 14절입니다. 세 번역이니까 우리 전면 스크린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당연하지. 근데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착한 사람이, 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도리어 벌을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상을 받더라도 이게 서로 맞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자 하니 어찌 내가 인생을 헛되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거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특히 우리 이제 막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왜 지옥 가야 돼요? 예. 왜 지가 생각하기엔 착하거든요. 예. 세종대왕은 지옥 가나요? 예. 우리가 보기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왠지 천국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기준이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누가 진정한 복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죠?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 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구태 우리 인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지 않아서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복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뭐 했다고요? 단절되면서 끊어지면서 인간이 뭐에 지금 휩싸여 있다고요?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니까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두려운 미래를 내가 보장받고 싶고, 내가 뭔가 스펙을 쌓아가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삶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걸 솔로몬 왕이 한번 해봤는데, 네, 그렇게 해봤지만은 인생은 그냥 랜덤인 것 같더라.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냐?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예요? 동물은 여러분 오늘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동물에게 여러분 내일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어느 동물도 내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요, 내일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어요. 내일이 있다. 내일이 있다. 네. 근데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게 되죠?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돼요. 두려움을. 왜냐? 미래에 대한 불안하거든요. 내 인생을 보자니, 나를 보자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어떻게든지 넓은 집을, 어떻게든지 내가 재력을,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걸 각자의 우리가 길이라고 우리는 찾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그 길에, 모든 길을 오직 한 길로만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원웨이, 바로 지저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은, 두려움을 진정으로 내쫓을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왜냐? 인간은 아버지께 가야 연합돼야지만이 뭐가 없어진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두려움이. 근데 인간은 자꾸 그 두려움에 그 없애는 그 길을 자꾸 우리는 돈으로서,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사랑으로서, 또는 이 세상의 어떤 헛된 성공으로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그것이 더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낳게 되죠. 지금도 여러분 돈에 대한 걱정은요, 부자들이 더 많이 하지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가 더 걱정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내가 미래에 이것을 빼앗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 인생의 진정한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네. 이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했으니까 아 그래 예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면서 내일 또 뭐 내 인생에 대한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른 곳으로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진정으로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한 진정한 이 세상에부터 오는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샬롬이 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사모하게 하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내일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뭐 할 수 없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자꾸 뭐 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일 일을 내가 이미 결정해 버려요. 내가 나 이렇게 살아갈 거고, 나 내일 이거 할 거고, 나 한 달 뒤에 이거 할 거고, 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 엄청난 뭔가 나이스하고 뭐가 엄청난 내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린 그렇게 계획하면서 살아가 봤지만 아마 여러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계획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네. 내가 30대, 내가 40대, 내가 50대 초반에 내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이런 일을 만났고, 여러분 혹시 예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만약에 30대를 살아가고 계신 분도 내가 40대가 전에 내가 세상에서 내가 눈을 감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적인 이 세상의 삶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뭘 사모하게 하셨다?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요, 길을 찾는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으로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길은, 육적인 길은 측량할 수 없고 너희들의 길은 내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믿게 해주겠다, 보여주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줄을 믿습니다. 네. 저는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아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렙쇼메아라는 단어인데, 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아마 그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혜 말씀을 내가 받게 되면 아마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길을 내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이고 수요일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를 말씀 받았으니까 내가 내일 일을 내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지적 동의로 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곱씹으면서 그분 안에서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을.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또는 멸망의 길을 우리가 빠지지 않는 유일한 여러분 그 삶은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솔로몬도 자기가 지혜를 받고 나서는 그게 될 줄만 알았어요. 될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께 칭찬도 받았고, 이야, 어떻게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 구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그가 전도서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뭐죠? 나는 지혜를 가지고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라는 것을, 헛되다라는 사실을 이 지혜자가 그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밤에도 전 여러분들이 그 지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음을,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이 전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시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이것도 한번 세번역 말씀으로 읽을게요. 제가 여러분 세번역 말씀으로 읽는 이유는요, 이게 개역 개정으로 제가 봤는데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해석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전도서 말씀에 상당히 좀 약간 언뜻 보기에 철학적인 의미가 되게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전도서 9장 약간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전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12절 말씀의 그 전반부에 보니까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무엇이 있더라도 나에게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요,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등장한 물고기, 여러분 물 안에서는 물고기가 최고 아닙니까? 물고기가 가장 똑똑하고 물에 대한 이해도와 또 물에 대한 전문 지식과 또 물에 대한 모든 것을 이 물고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물고기가 자기가 그물에 잡힐 거라고 혹시 알았을까요? 물에 대해서는 천재가요, 물에 대한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그물에 잡히는 거예요. 왜냐? 언제 그물이 내려질지 모르거든요. 언제? 여러분 하늘에서도 여러분 새보다 공중에 대한 그 이해도와 재주와 능력과 지혜를 더 가지고 있는 자가 또 있을까요? 사람이 만든 비행기조차 여러분 새를 모방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새도요, 그 하늘에 대한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새도 보니까 덫에 걸리는 거예요. 덫을 치면. 그래서 우리 인간도요, 어떤 지혜와 어떤 지식을 우리가 다 능력을 다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사람도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겪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의사가 암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좀 걸리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만 신기한가요? 네. 여러분 판사는 죄에 안 빠집니까? 그가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죄에 빠집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예를 들어 해볼게요. 목사는 성경에 대해서 다 압니까? 저도 정말 지금까지 저도 20년을 넘게 저도 말씀 저도 연구해 봤지만 오늘 봐도 모르겠고 내일 봐도 모르겠어요. 네. 아니 매일같이 봐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봐도. 여러분 웬만한 책들은요 이 정도 두께일지라도 한 1, 2년만 그냥 우리가 그냥 독파하면 그냥 대략 뭐 의미나 그런 걸 우리가 알지 않을까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똑똑한 자도 지금도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신학자들이요 지금도 어떤 구절 몇몇 구절 말씀 가지고는 서로 지금도 머리가 터지게끔 싸워요.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예, 제가 내일 새벽에 전할 말씀이지만 바울이 독신이었냐 돌싱이었냐 지금도 싸우고 앉아 있어요. 바울이 독신이었다, 아니다 바울은 돌싱이었다. 그걸 가지고 머리가 터지게끔 싸웁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그 모든 인생의 주권과 통치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금 달달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인도하심과 동행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그 말씀조차도 죽은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정말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아니, 이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워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못 믿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못 믿어요. 아니, 성경을 달달달 외는 자들이 예수를 못 믿어요. 이게 저만 이상한가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달달달 외는 자들이 하나님을 못 믿을까? 예수를 못 믿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자들이에요. 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자들이에요. 모세오경을. 그런데도 예수를 몰라요. 와, 저는 그거 보는데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전도자가 그래요. 다 알 것만 같았지만 아니었구나, 아니었구나, 헛되구나, 지혜마저도 헛되구나라는 것을 전도자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전도자가 인생을 헛되다고 이제 정의를 내렸을 때 이 전도자가 다시 한번 헛됨을 강조한 이유는요, 헛되고 덧없어 보이는 인생 나름대로 노력해 보았는데 그래도 뭐하더라? 헛되더라, 헛되더라. 예. 여러분,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그럽니다. 우주와 세상을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요, 인간의 인생이 헛되면 당연한 거래요. 어차피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이 세상을 보자면 역사학자들과 과학자들은요, 어차피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들일 뿐이래요. 어떤 위인과 어떤 성공한 인생들도 그냥 지나가는 인생일 뿐이래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것이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면 그 모든 인생이 찰나일지라도, 아니 단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 있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예. 하루를 살지라도. 예. 우리 한번 전도서 6장 12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또 읽겠습니다. 예. 전도서 6장 12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을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그걸 오직 말해줄 수 있는 분이 오직 누구라 그러죠? 창조주이시다. 예.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도 주셨지만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알 수가 없더라. 이 지혜도 하나님과 떨어져 보니까 이 지혜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전도서 6장 1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자가요, 나중에는 이런 섣부른 결론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섣부른 결론에 빠지게 되냐면요, 전도서 4장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 또한 세 번역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섣부른 결론 가운데 빠졌던 이 말씀,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이 고민에 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죄에 빠져가지고, 아담의 후손이 죄에 빠져가지고 지옥 보낼 거면 아니 태어나지를 말게 하시던가.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닙니까? 네. 저도 이 고민에 심각하게 빠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 아마 우리 사모님하고 예전 저와 함께도 청년들은 아마 알 건데, 저는 제가 자녀를 낳기 싫었어요. 혹시라도 내 자녀가 지옥 갈까 봐. 예. 시대가 더 악해져 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낳는 게 나은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보낼 바에는 안 낳는 게 낫죠. 저도 처음에는 여기 나오는 전도자처럼 섣부른 판단 가운데 빠졌었어요. 그러면 안 태어나는 게 낫겠구나. 예.
근데 여러분, 그조차도 전도자는요, 헛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까지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 복된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의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한번 태어난 이상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던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옷을 벗고 내가 멸망으로 내가 지옥에 영원히 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여러분 없습니다. 예, 저기 천주교에서나 여러분 연옥이라는 중간지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는, 교리에서는 연옥이 없어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은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요, 영원을 사모하시면서, 영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사모하면서 영원을 함께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발걸음, 매일매일의 한 걸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복이라고요. 진짜 복.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진짜 이 복을 우리가 함께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영원의 사랑 사모하면서 주님과 매일매일 걷는 그 한 걸음이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제발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알게 된 진리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전도자가 이제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하여금 이제 알게 해주신 진리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 이 말씀만큼은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을 두고 뭐 하라고요?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뭘 두고? 내 인생을 두고. 매일 같은 매일의 하루하루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잊지 마세요. 너는 상처라.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제가 여러분 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 뜻도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창조주이기를 멈추라. 그게 뭐라고요?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꾸 내가 창조주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내일을 내가 자꾸 계획하려고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매일 같은 삶 가운데 재허우적되고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고, 네, 랜덤 같은 인생 가운데 매일같이 한숨 쉬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때문에? 내가 창조주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여러분 아담의 원죄 아닙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 그 아담의 원죄가 여러분 내가 창조주이기 원했던, 네, 그 죄의 원죄 쓴뿌리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벗어버리고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매일같이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내가 창조주이기를 멈추라. 이 말씀이 전 여러분들의 생애를 두고 반드시 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또 그 창조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